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입니다. 원래 제목은 여호수아처럼 용감하게,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한 주간도 여호수아처럼 용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드립시다.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용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거룩한 주일과 함께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용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용감하게 하시고 기도가 용감하게 하시고 인생이 용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경제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인간관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깊은 기도, 능력의 기도, 권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깊은 은혜, 놀라운 은혜,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로 갑니다. 이제 민수기, 레위기와 민수기는 같이 봐야 될 성경이기 때문에 민수기 1장 1절에서 오늘은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율을 좀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민수기란 말은 영어로 넘버라는 뜻입니다. 넘버, 숫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오늘 읽으면서 계수, 센다 이런 얘기예요. 계수, 이 말이 나올 거예요. 계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간도 세고 계시고 우리의 봉사와 충성도 세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오늘은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나엘이요 스볼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가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야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민수기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개요를 하겠습니다. 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보는 방법이 먼저 숲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개요라고 하는 것은 먼저 숲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나무를 보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민수기란 말은 말 그대로 숫자를 센다 그런 뜻이에요. 개수란 말 나와 있죠. 개수, 숫자를 센다 그런 뜻입니다. 왜 숫자를 세야 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레위기까지 말씀을 다 받았어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서 했느냐? 시내산에서 약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간 머무릅니다.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 앞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앉아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앉고 사람 앞에서는 서고 마귀 앞에서는 걸어가라.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앉아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목사님 옛날에는 옛날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서라. 왜 서야 돼요? 동등하니까. 마귀 앞에서는 걸어가라. 마귀 앞에서는 이기려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거꾸로 해요. 마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환청을 듣고 이상한 소리를 들으니까 막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영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3개월을 머물러요. 왜? 그래서 받은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말씀이 기록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야무식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몇째 해? 둘째 해.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회막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회막은 이동하는 성전이 회막이니까 성막이라고도 하잖아요. 회막은 말 그대로 만남의 집. 따라서 합시다. 만남의 집. 그렇죠. 회막이 만남의 집이란 얘기예요.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누구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곳이죠. 여러분 귀신의 집을 들어가면 누가 나와요? 귀신이 나오잖아요. 회막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집을 회막이라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만나면 풀려요. 인생, 가정도요, 하나님과 만나면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어디에서 말씀하신다? 회막에서 말씀하신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지금 말씀해서 또
민수기가 기록돼요. 자,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삶의 축복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주제예요. 내 삶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 순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내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냐? 민수기는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하나는 계수의 책이라고 그래요. 계수의 책. 숫자를 세는 책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방황의 책이라고 그래요. 방황의 책. 왜 방황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방황을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방황해요. 아니, 나도 모르게 막 인생이 방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순종하면 40일, 불순종하면 몇 년? 40년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순종하면 11일이면 끝나요. 11일.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불순종하면 몇 년? 40년. 그래서 민수기를 방황의 책이라고 돼요. 계수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방황의 책이라고 돼요. 민수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삶의 축복은 뭐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축복이 없다. 그게 민수기의 교훈이에요. 참 놀랍죠? 자, 그러면 민수기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었지만 민수기의 핵심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핵심 구절 민수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핵심 구절 14장 21절부터 23절.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 구절, 첫 번째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막 다 알 수는 없어도 이 구절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자,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과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나를 뭐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한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뭐하지 못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뭐하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멸시한 적 없잖아. 그런데 불순종한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을 뭐한 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걸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멸시해버렸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면 어때요?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네가 또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뭐하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구경도 못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뭘 말하느냐?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은 믿음이요. 할렐루야.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은 믿음이요. 그런 거예요.
자, 또 몇 절로 가냐? 20장 12절로 갑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입니다. 20장 12절. 이 두 구절은 여러분이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민수기를 읽어야 된다 얘기예요. 20장 12절 말씀. 20장 12절 거기다 별표를 딱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14장 21절부터 23절은 이게 한 덩어리. 핵심 구절 20장 12절도 한 덩어리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지도자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형제이면서 동시에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양 목사 너 왜 나 안 믿었어?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가 나를 안 믿었잖아. 이 말씀이에요.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가 야, 너 부모인데 왜 나를 안 믿었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믿는 척한 거잖아. 네가 나를 믿는 척한 거잖아. 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도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첫째는 믿지 않았어.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충격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쇼킹한 일이잖아요. 왜 너희가 나를 안 믿었어? 그리고 나의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가 너희들이 먼저 순종하지 않았잖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지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1절과 23절,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삶의 축복은 순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방황할까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우리 막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짜 나를 믿냐? 그러면 믿는다면 뭐 하라? 순종할 거 아니야. 왜 순종 안 하면서 믿는다고 하느냐? 여러분, 동전이 한 면에는 새겨져 있는데 한 면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위조지폐죠. 동전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위조된 믿음인지를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덩어리로 1장부터 14장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 광야가 드디어 이제 시작됩니다. 광야가.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숫자를 계수하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오늘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세 이상?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를 제일 저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는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가 돼요? 청년.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청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힘도 좋고 싸울 만한 그런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왜? 이제 신의 산을 떠나서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광야를 가다 보면 적들을 만날 수 있고 도적도 만날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싸워서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적들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강도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전투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사람을 계수한 거예요.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네, 광야길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출발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와요. 출발이 딱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란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데 그게 1장부터 14장까지. 그게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덩어리.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도착합니다. 거기까지 한 덩어리. 우리가 앞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민수기 14장에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자, 14장 다시 한번 가봐요. 14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34절일 거예요. 14장 34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맞아요. 14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며칠을,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며칠 하셨어요? 40일. 예, 이 40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처음 막 새벽 기도할 때는 연초 며칠 기도했어요?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예. 40일에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져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뭐 할지니? 그러니까 순종하면 11일이면 끝날 수 있는 광야의 통과 일정을 몇 년이 돼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복이라는 걸 아시겠죠? 순종이 시간도 벌고 돈도 아끼고 순종이 모든 것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예,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뭐 할지니?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뭘 할 거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알게 된다. 알게 된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한 덩어리, 15장부터 20장까지 드디어 뭐 하느냐? 광야를 계속 삥삥삥 도는 거예요. 20장까지 광야의 배회입니다. 배회. 계속 광야만. 예.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5장에서 20장까지 기록이에요. 드디어 21장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새롭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시냐? 모압 평지, 가나안 목전의 입구까지 인도하시는 장면이 21장부터
36장까지.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딱 구별이 돼 있어요. 자, 오늘 결론을 좀 나눴는데요. 자, 결론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다? 삶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 순종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한 고로 믿지 않았대요. 이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수십 년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은, 내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1.1획도 틀리지 않잖아.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다. 자, 하나 더 결론 내린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여, 불순종하여 방황하지 말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민수기를 통하여 그러한 여정을 볼 겁니다. 항상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순종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믿는 자냐? 이 말씀은 너는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지요. 영적인 방황과 함께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들 자신을 성찰하며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일이면 10하루면 통과할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순종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볼 때 그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멘 신앙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광야길에서 싸움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엄청난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강도와 도적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자세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도적 맞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강도를 만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홀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항상 깨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으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강도를 당하고 도적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